예수님의 길, 오늘은 유대 지경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이 사건들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아마 오늘 예수의 길을 기록한 저자는요, 아마 본문을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세 절의 말씀만 아마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 묵상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 이 저자는,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으로 선택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자라면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만 이 묵상지를 이야기할 거면 아마 13절부터 15절까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저자의 의도를 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수의 길,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특별히 오늘 27번째 유대지경을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이렇게 읽도록 했던 의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모습들 혹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짧지 않은 본문에서 이혼 증서에 대한 그 독신주의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세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논쟁 속에서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정말로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려 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철저하게 외식적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그 1.2덱으로 지켜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왜 그런 율법을 정했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 주셨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못됐다, 외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고 화 있을지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그들이 율법을 지켜가요. 율법을 지켜가는데 그 율법을 지켜감에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무엇을 상실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게 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은 율법을 지켜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정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스스로 뭐예요? 만족해버려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 프라이드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예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자칫 오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스스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의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나 몇 년 동안 예수 믿었어? 나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어? 내 직분이 이거야?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논쟁의 모습을 보세요. 이 논쟁의 모습에서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율법의 지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잘못된 접근이지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지요. 이것이 외식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냐면 10절 한번 같이 가보세요. 10절 한번 가보세요. 10절. 그 지금 외식하는 논쟁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갈리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 이같이 할진대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간음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 이혼 증서의 문제라든지 그렇게 복잡할 거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이 이야기가 논쟁이 있을 때에 제자들의 몇 명은 예수님께서와 같이 독신으로 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독신주의자예요. 독신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베드로는 장가들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몇몇 그 중에 제자들은 전생에 의하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독신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스스로 서원하지 않고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에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정하지만 특별하게 너희가 독신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율법이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린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거지 이것이 율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러면 너희는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아마 독신으로 천주교의 신부님처럼 아마 독신으로 살게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 모습일까?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유대 지경에 있었던 그 당시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시대에 그 외식적인 문화, 율법주의적인 사고, 잘못된 이스라엘의 종교들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작은 에피소드, 작다면 작은 에피소드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같이 공간복음에는 이 사건이 이 어린아이를 축복했던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건에서 오늘 이 사건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그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을 책망했지? 제자들은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왜 또 책망하셨고 그 아이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앵글을 좀 바꿔서 다른 시각으로 좀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단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단적인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과 고민들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성우회나 유초등부나 청년부까지도 굉장히 약해요. 아마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현재 우리 유초등부 성우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간절했고
마치 이전의 영광을 본 자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성후의 모습들, 그리고 유치유초등부가 함께 수십 명이 예배드리는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몇 년 전 어느 교회에서 우리 성후의 가브리엘 합창단이 합창제에 나가서 합창했던 그 영상을 보기도 했었고요. 그 성후회들의 많게는 거의 40-5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성후회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료들을 제가 최근에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성후회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와해되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10명 이내 예배 인원들이 모이고 유치유초등부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김남준 선사님, 김인천 선사님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범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사역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이들을 책망했다라는 표현에서 13절 잠깐 말씀 잠깐 보실래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여기서 자칫 오해하면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아이들을 꾸짖었다라고 본문을 오해할 수 있는데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전 본문을 정확히 보세요. 아이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부모를 꾸짖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아이들을 꾸짖고 있어요? 그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를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부모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칫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이 방해돼서 아이들을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문을 정확히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래서 아이들은가 애들은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그 아이들의 인권, 오늘날 같이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시대는 절대로 아니에요. 아이들을 막 귀하게 여겼던 그 공동체는 아니었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부모님도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 전통 중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 그 자기의 자녀들이 위대한 스승, 흔히 랍비라고 적여지는 스승들에게 가서 축복기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랍비로 불려지기도 하셨고 위대한 스승으로도 불려지셨기 때문에 그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아가 안수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기 위한 그 부모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때 꾸짖었던 것은 뭐냐? 그 부모들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부모님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제자들은 그 부모를 꾸짖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또한 잘못된 그 당시 모습, 신앙의 모습들, 영적인 모습들과 좀 오버랩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이 꾸짖었던 이유를 보면 뭐 본문에서는 정확히 왜 꾸짖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래서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자기 아들 좀 축복해 달라고 또 예수님이 귀찮게, 그래서 그 부모들을 꾸짖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도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사역, 말씀 사역에 방해되어졌을 거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당신 아들 조용히 시킵시오. 당신 아들 조용히 시킵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고 계신데 당신들의 그 아이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방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미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 장만 좀 잠깐만 넘어가 보실래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잠깐만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이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자들의 다툼의 사건이 나와요. 우리 잠깐 이 본문을 좀 읽고 넘어가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잠깐만 우리 교독해 보지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내 아를 영접함이니 라는 말씀이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지금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자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이동풍이 되어져 버린 것 아닐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심을 바라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심을 바라며 예수님에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려온 것을 그 부모들을 향하여 꾸짖고 책망하고 그것은 결국 뭐냐면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어요. 즉 뭐냐면 그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었던 것은 뭐냐면 잘못된 오해일 가능성이 높아요. 잘못된 주님을 향한 배려. 아이들이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방해가 될 거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소란스럽지 않아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바로 앞부분에서 앞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조차도 기억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영적인 모습들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 사역지에서 어느 목사님의 그 절규 어린 소리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시골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부임해서 10수년 사역했는데 목사님의 작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작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진짜로 저보다 연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제 바로 몇 년 선배님이신데 그 선배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윤 목사, 나 작은 소망이 있다. 예? 뭐예요? 그랬더니 나 정말 진짜 정말 유아 세례 한번 하고 싶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아 세례 한번 하고 싶다. 유아 세례 베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베풀 아이가 없어요. 베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전회교회에서 5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유아 세례 딱 한 번 베풀었어요. 딱 한 번. 유아 세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제 후배 목사님이 저보다 5, 6년 정도 후배 되시는 목사님이 시골의 상주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로 부임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부임할 때 그게 원로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엄청나게 환영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어졌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 목사님의 목회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너무 잘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엄청난 환영을 받았던 이유가 자녀가 5명이고 사모님이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그 어린 자녀들이 5명이었고 그 사모님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이제는 분교화되어지거나 폐교되어질 위기에 있는데 그 목사님 자녀들 때문에 그 학교까지 활성화됐대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를 축복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가능성.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더 가슴에 와닿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세워갈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지금의 그 율법주의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그들을 대신한 새로운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그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 즉 뭐냐면 그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들조차도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외식하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이뻐하셨고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설교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저께 저녁에 근 12시 정도까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 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14절 말씀 잠깐 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을까?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순수성, 그 천진난만함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죄를 졌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얘기하시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만일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님의 의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 너희의 모습들을 봐라. 율법적이고 외식적이고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인 저 어린아이들 세대, 그 세대도 온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하게 고백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받아들일 다음 세대들, 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새로운 세대들이 천국에 가야 될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의도성,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어떻게 세워가야 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들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고정관념들을 계속해서 깨우셔야 돼요. 이 작업은 쉽지 않아요. 마치 도그마틱처럼 교리적이고 성경을 그냥 읽는 대로 읽어요. 말씀대로 그냥 읽어요. 그 속에서 더 깊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읽고 고민 없이 신앙생활하고 고민 없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뭐예요? 과거의 그 관습들이 오늘 여전히 교회는 이러해야 돼, 이 본문은 이렇게만 설교되어져야 돼, 우리의 신앙은 이런 모습이어야만 돼야 돼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리고 그것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씻기러 오니까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해야 돼. 예수님 피곤하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졌지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고민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다움을 지키는 것, 온전한 구원에 위한 중요한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묵상지 한번 보실래요? 묵상지를 한번 보세요. 묵상지를 보면 결국 이 묵상지에서 이 저자가 고민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왜곡, 말씀의 왜곡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좀 함께 보면서 우리 묵상지를 통해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의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하나님주의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계속 읽습니다. 첫 귀환자 수르바벨보다 한참 후에 돌아온 에스라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회복을 위해 옛 다윗성 기둥 골짜기 아래 실로암 물을 빼는 수문이 있는 큰 마당에서 신앙 부흥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수문 앞에 모인 유대인들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회개와 회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르바벨을 비롯한 귀한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복한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리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기보단 제멋대로 해석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오류이기도 했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면서 이혼에 대한 규례들을 율법주의를 이해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모세처럼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혼을 허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성을 왜곡해 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으로서보다는 그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유대 진영에는 경직되고 권위적인 종교 행위와 해석들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자기들의 권세를 앞세우는 종교 행위들이 가득한 유대 지경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김없이 바리새인들이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질문과 토론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고 경직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의 핵심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율법에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그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토론을 거듭하던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던 어린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리고 성전을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받드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툭하면 교만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곳입니다. 온통 거짓과 의곡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다음을 지키는 것, 유대지경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위한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 바리새인, 그 당시 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경직된 사고에서 그것을 깨버리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던 의도성에는 어떤 의도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 지금 세대와는 다른 또 다른 세대의 믿음에 대한 기대,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유대지경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순절 오늘 또 하루 순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우리 축복하며 기도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를 낭만하는 자,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오래됨과 신앙의 오래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던 직분은요,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순전한 믿음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힘차게 주를 낭모하는 자 찬양할 건데, 이 주를 낭모하는 자를 힘차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4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